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있죠. 오래 끌고 온 상처들, 반복되는 죄, 거대한 시대의 불안, 그리고 작게는 우리 가정의 염려도 그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그것을 리워야단이라는 이미지로 부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을 일컫는 말이죠. 오늘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하는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죽이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크십니다. 우리의 혼돈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절망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다시 노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꺾으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리워야단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구불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으로 묘사되죠.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 백성을 두렵게 하는 혼돈의 상징이 리워야단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받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 리워야단은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무너지는 역사가 리워야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똘똘 뭉쳐도 그들의 나라의 힘으로는 도대체 막을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벌하겠다. 내가 그것을 죽이겠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 리워야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최종 권세가 아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74편의 노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선언이 이어짐을 봐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곧바로 포도원의 노래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5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이 나와요. 그때 포도원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포도원 지기가 좋은 포도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정성 들여 가꿨지만 들포도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이건 이제 다 뽑아버려야 될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2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포도원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실패한 포도원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다시 물을 주기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버리려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려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모아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을 멸망시키듯이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너뜨리려 하심이 아니고 정결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해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를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무엇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상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제단의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시고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프지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상을 거두시는 일은 우리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징계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은요, 마지막에 놀라운 약속이 새겨지는 걸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1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하나하나 모아지리라. 이어지는 13절이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예배하리라. 흩어진 백성이 돌아옵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성산에 모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끝이 납니다.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하나 모아가십니다.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도, 낙심한 성도도, 기도조차 메마른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큰 나팔을 부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예배자로 세우겠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도원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하나 모아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다시 노래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날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